시편 118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건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마다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아픔과 또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청년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물가나 경제가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IMF 때 정말 어려웠던 그 순간에 청년으로 살아갔던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상황마다 항상 그 시대에 당면한 사회적인 문제와 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청년으로 살아가지만 이미 믿음의 선조들도 그 당시 그들이 청년으로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취업이 힘들고 또 직장 생활에도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의 부모 세대들은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곳에 취직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좋은 대학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그런 공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현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여력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안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대마다 세대마다 어려움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어려움과 나의 힘든 이런 상황들을 청년의 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쉽게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나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이야기할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청년들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도전적이고 나이가 어리니까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젊으니까 무조건 뛰어들 수 있고 무조건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 그런 어른들이 생각했던 청년의 이미지를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입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젊으니까 도전해봐. 아직 어리니까 마음껏 할 수 있어. 젊음이 가장 무기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막상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그런 말대로 쉽게 도전하고 뛰어드는 게 어렵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어쩔 때는 도전하라고 하고 이제 삶을 책임지라고 하고 여러 가지 좀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과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갑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고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즉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쌓아둔 것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계속해서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러한 청년으로서 갖는 문제점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년이니까 우리가 힘을 내자 또는 잘 될 거다 이런 순간마저 지나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삶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무거운 짐을 하나 쥐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청년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좋을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와 또 나의 갖는 그런 어려움과 걱정들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열이면 열 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무게와 억눌린 그런 감정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서 우리는 더 위축하게 되고 우리는 더 소심하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담당 목회자로서 이러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에요. 뻔한 것 같지만 우리가 괜찮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프다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께라도 솔직하게 힘이 들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힘듦과 아픔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감정과 나의 현재 상황을 숨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마저도 나의 감정을 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숨길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간 분들은 더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나의 힘듦과 아픔을 고백하는 게 잘못된 거다고, 그게 나약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아갔던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아픔과 어려움, 지금 내가 갖는 고민들, 나의 부족한 점들을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 내가 걱정과 근심을 끼쳐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내가 청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내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어떠한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 고통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통, 고난,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보면 좁은 곳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좁은 곳에 갇혀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 가지 부담감과 여러 가지 위축된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고 마음껏 시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의 자유로운 의지와 나의 모든 생각과 상황들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좁은 곳에 있는 상황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넓은 곳에 세우겠다. 좁은 곳, 지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 생각 안에 갇혀있는 그 너의 좁은 곳에서 내가 구해내 주겠다. 내가 그 좁은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그런다더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어주신다더라, 카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측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것을 내가 경험한 사실로, 은혜로 이야기해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르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라고 표현했습니다. 호소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걱정과 삶의 무게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호소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또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편이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편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 괜찮은 척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싶지만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18편 전체의 말씀을 보면 강조되는 문장이 있어요.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과거에만 있었고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호소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 지체들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심지어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라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라도 진정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게 그냥 참고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모든 걱정들을 그냥 부르짖음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경험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각자 시대 상황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시는 주님,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청년주일 우리가 청년의 때 정말 후회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 60대가 되고 이후의 순간을 돌아봤을 때 지금 내가 이 청년의 시절에 후회 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앞으로의 청년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나침판이 되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